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삶의 과정입니다. 물론 인간의 삶에도 고난이 있지만 크리스찬의 삶에는 특별한 고난이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특별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의 그 삶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이 바로 천국을 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핍박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이유가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복이 있는데 뭐냐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아, 그 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특별한 그리고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그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지금 37장부터죠. 우리가 36장까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4장부터 36장까지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고 또 그 언약 받은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큰 고난을 받았는데 그 요셉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고난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에 에, 그 가치를 가지는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그런 태도를 성경적인 관점과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인데 이것은 요셉이 이미 이제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 이제
이제 그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형들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을 이렇게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고 이런 고난이 시작되게 한 당사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요셉에 대하여 그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아,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어린 나이에 그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대략 뭐 정확히 몇 살이다라고 우리가 딱 점 찍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음, 한 대략 그 사춘기 시절 약 15살, 6살, 뭐 7살 이 정도에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양을 치러 들판으로 보냈는데 요셉은 여전히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양을 치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까이서 형들을 살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처음 이 시작할 때 대략 15살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일찌감치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즉 자신의 친형제들로부터 10명이나 되는 친형제들로부터 아버지와 그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간 그것을 살피러 갔다가 보러 갔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음, 그런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그 고난이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그런데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 요셉이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에 빠졌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왜 애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그 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났어요.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이제 그 형들이 다시 만나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밝히기 전인데 그때 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아우가 이제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이렇게 마치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요셉이 죽게 되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러한 죽음의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형제들이 전혀 애걸하고 진짜 아,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뒤로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살에 노예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땅이죠. 물론 히브리어하고 이집트에서 쓰는 아랍어하고는 서로 이렇게 비슷해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특히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그런 노예 생활 중에서도 형통했었지만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심각한 그런 고난으로 들어가죠. 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바르라고 하는 바로 즉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의 집에 아,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을 것 같습니다. 한 대여섯 살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4, 5년이 지나서 한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아주 건장하고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바르라는 시위대장의 그 부인이 요셉을 성적으로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런 동침하자는 그런 유혹을 계속했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또 자신을 신뢰해 준 시위대장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죠. 그런 그 요셉의 완강한 거절에 음, 그런 모욕감을 느낀 그 시위대장의 부인은 요셉을 이제 참소합니다. 거짓으로 고소해서 요셉이 자신을 겁간하려고 하다가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요셉이 그 시위대장의 그런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살이는 뭐 일반 노예 생활보다 훨씬 더 자유가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옥 생활하는 것은 아, 변함이 없었죠. 감옥이라는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이 그 감옥을 나와서 바로에게 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것이 딱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20세에 감옥에 들어갔다면 아마 약 10년 정도를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15살 때 만약에 15살 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고 5년 정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10년의 감옥살이를 보내는 그런 기가 막힌 기구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또 그나마 거기서 그런 형통한 삶을 보내지만 여전히 감옥의 삶이라는 그런 아,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감옥살이는 억울했죠. 요셉은 그 안에서 만났던
두 명의 장관들에게 감옥에 오게 된 장관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당신들이 나가게 되면 꼭 나를 이렇게 기억해서 꼭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 뒤에야 이제 바로에게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억울함을 삭히면서 억울함을 참으면서 10년간의 그런 감옥살이를 했어야 했다는 것은 정말 큰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요셉에게 가장 큰 고난은 아마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이국 땅에 이렇게 사는 것, 그나마 또 그것도 노예로 또 감옥살이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며 또 얼마나 서럽고 슬펐을까. 정말 저희도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은 늘 외롭고 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민 와서 한국에서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여럿 있지만 경제적인 걸 떠나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민의 삶이죠. 그런데 이런 이민의 삶이 어린 나이에 가족들로부터 어, 자신의 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그것도 죽음을 그런 사지를 헤매면서 사경을 넘나드는 그런 어, 위험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아, 이국으로 와서 살게 된다고 했다면 정말 그것만큼 큰 고난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15, 16세에 시작해서 이집트 총리가 된 후 2년이 지나서야 그 가족들과 다시 상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약 한 17년 정도를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서럽고 억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물론 요셉이 그렇게 서럽고 억울함을 늘 아,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가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도 정말 큰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런 고난은 보통 사람 평생에 이 중 한 가지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고난인데 요셉에게는 정말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왔어요. 그것도 15, 6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니까 얼마나 정말 극심한 고난이었을까를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난을 보면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무슨 뭐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 악함에 대한 대가로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악한 사람이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또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다음에 이후 이집트 총리가 돼서 사는 그런 삶을 보고 또 자신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았던 10명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의 태도나 마음을 보더라도 요셉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훌륭했던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물론 어려서 약간 그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의 어떤 편애를 받고 또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거나 아 나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그것도 거의 막내에 해당하는 끝에서 두 번째 아주 어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이 오히려 뭔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셉이 이런 고난받는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되었을 정 계기였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원인이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욥기에 욥의 고난에도 이유가 없듯이 욥도 아주 그 의인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멀리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 고난을 이해하고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나 욥의 경우는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몰라요. 예. 이유가 없어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받는 고난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데 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부족함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부족함 때문에 누구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뭐 그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직접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성숙한 크리스찬에게 그런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당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참소를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살았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에게도 어쩌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어 이 요셉의 고난은 그러한 그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그 원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지만 또 하나는 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요셉같이 이런 사람이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그 야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항상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 나중에 특별한 축복을 받죠. 어려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 축복을 받는 요셉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혈통,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왜 그런 고난을 받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고난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 특히나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고난, 더 엄혹한 고난을 받는다는 게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 바로 즉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수많은 그런 곳을 다니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고난들에 대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우리 고난에 관해서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꼭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거는 근데 사도 바울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도 정말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엄혹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도 없으시고 뭐 오로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시고 가르치시고 오직 의를 행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일수록, 더 특별한 은총을 받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일수록, 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일수록 더 큰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고난은,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하는데 좀 오랜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고난입니다. 이 요셉에게 주신 그 영광이 고난이듯이 그 고난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겠지만 왜 그런지를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그 언약을 받은 백성,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냥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을 꿨어요. 물론 그때는 한 어린 나이에 그 청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형들에게, 아버지, 그다음에 다른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더 넓히라고 우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응?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는 죽음으로써 그 삶이 끝나도록 놔두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을 그 형들이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의 유다, 예수님을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의 그 자손으로부터 나오죠. 우리 잠깐 그 여담이지만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38장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요셉하고 어떤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과 동떨어져서 유다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38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유다가 행음,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해서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며느리와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8장이 있습니다.
음, 잠깐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끔, 고난 안에 두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내서 완전히 어, 망가지거나 완전히 파괴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까 말한 유다가 그 기지를 발휘해서 다른 아홉 형제들이, 그러니까 루벤도 사실은 죽이려고는 안 했죠. 그래서 여덟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루벤과 특히 유다가 나서서 어, 이, 이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므로써 목숨을 부지하게 해줍니다. 죽음을 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함을 유지하게끔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후서에서 죽게까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음, 어, 죄송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1장 8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내가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께 계속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뭐 이겨냈다기보다는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죠. 요셉이라는 한 개인에게 엄청난 영광을 줍니다. 그 첫째 영광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바로를 대신해서 이집트 황제 바로를 대신해서 80년을 치리하게 합니다. 이집트를 80년을 치리하게 됩니다. 치리하게 됩니다. 음, 어, 41장 37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리가 된지를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죠. 뭐 이상한 꿈을 꿉니다. 뭐 이렇게 7마리의 파리한 소가 7마리의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 그다음에 또 7개의 이삭이 빈 이삭이 7개의 뭐 그런 뭐 그런 뭐죠? 음, 일곱 이삭, 그러니까 좋은 일곱 이삭을 삼켜 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이 아주 그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 뜻을 그러니까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해 줄 이집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박사와 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문을 했는데 그때에 그런 그 요셉과 잠깐 같이 감옥살이를 했던 그 사람이 기억을 하게 되죠.
어, 그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술 그러니까 술을 따르는 그런 뭐 왕에게 음식을 잘못 먹이면 독을 탄 음식을 먹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왕의 최근거리에서 어, 그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는 음료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먹는 음식 그러니까 떡을 주는 그런 장관인데 그 떡을 주는 그런 장관은 죽었고 술을 따르는 장관이 이제 살아서 그 이집트 죄송합니다. 요셉을 기억해서 이제 추천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런 영광을 이제 시작이 되는데 37절부터 41장 37절부터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즉 요셉의 그 해몽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등등등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영광이죠, 사실은. 노예였다가 감옥에 갇힌 자였다가 그것도 성범죄를 졌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일약 그 나라의 재상 총리 2인자죠. 그러니까 바로 황제 바로 밑에 모든 나라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아, 2인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그런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런 영광. 근데 그런 영광을 무려 80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30세다. 그러니까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렇게 됐어요.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50장을 보면 요셉이 몇 살에 죽었냐면 아, 110세에 죽었습니다. 50장 22절에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등등. 그래서 80년 동안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총리로 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죠. 그런 총리로 살면서 이제 그 바로에게 꿈 해몽을 해서 알려주었던 그것 바로 그 뭡니까?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이집트가 모든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로 피신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아, 역할을 합니다. 어, 야곱이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숫자가 즉 요셉의 아버지죠. 가나안으로부터 온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 그 70명을 다 그 기근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낸 거죠. 얼마나 큰 그런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것만도 크죠. 근데 더 큰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 가족들이 와서 요셉의 가족을 제외하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총 3명 그다음에 뭐 와이프들이 있었을 것이고 해서 몇 명이 더 있었겠지만 어쨌든 70 몇 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출애굽 즉 우리가 이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이집트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날 때는 몇 명이 되었냐면 남자만 장정만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장정만 아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다 합하면 대략 200만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요셉이 받은 영광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70 가족이 이집트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와서 430년을 거기서 거합니다. 430년을 거하면서 약 200만 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노예 생활, 보디바르의 집,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위대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 술 담당 장관을 만나 가지고 그 담당 장관의 꿈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계기가 돼서, 그다음에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의 꿈,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그 역사에 관한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그 온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절대적 신임을 받습니다. 절대적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가족, 즉 야곱의 70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지정하는 그런 지역, 고센 지역이라는 나일강 유역입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가서 바다로 지중해로 이렇게 퍼져 들어가는데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 이 지역, 얼마나 비옥한 지역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겠습니까? 나일강 유역의 그 기름진 지역에 그 터를 잡고 430년을 거기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동안 그 민족의 수가 몇으로 늘어났다고요? 약 2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이 만들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민족이 있으면 살 땅이 필요하죠. 근데 살 땅을 차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민족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민족이 형성이 되어야지 그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나라가 땅을 차지하면 온전한 국가가 되겠죠.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 꿈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부르시자마자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인구의 형성, 즉 백성의 형성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이 형성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백성이 형성된 것.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창세기 마지막까지가 백성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 만큼의 그 분량을 할애해서 어,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나오지? 이런 의문을 저도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가졌었는데 이걸 보면은 분명하죠. 얼마나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기른 사람이라면 요셉은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성취되게끔 하는 그 조건, 즉 고센 지역에 야곱의 70 가족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과정에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렀을 때 출애굽, 이제 다음 성경 출애굽 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0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이것을 언약을 성취하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만약에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정말 놀라운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지 못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을 만약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요셉이 이 고난을 피하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고난을 피하려고 어 뭐 도망을 갔다든지 하나님을 버렸다든지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해 버렸다든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언약을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특별한 고난이 옵니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특별하고 더 힘들고 더 강하고 더 심한 고난이 더 자주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받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 개인들에게도 큰 영광이 됩니다. 그 고난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들에게 엄청난 영광을 줍니다. 마치 요셉에게 80년의 그 이집트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성했던 나라의 총리라는 그런 자리를 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과 같이 그 개인에게도 영광을 줍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고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많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 힘든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된다는 우리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시는 그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사용된다는 우리의 고난이 사용된다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에 부족함이 없어요? 먼저 우리의 구원에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perspective, 이 고난에 관한 이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이 관점을 믿어야 됩니다. 이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네
하나님의 언약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성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구원을, 그 고난을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 고난을 정말 고난에 대한 올바른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는 것,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 민족으로서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아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을 이 요셉도 인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계십니까? 뭐 고난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은 없으니까 모든 분이 크고 적은 고난 가운데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큰 고난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으실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꼭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 또 이 고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고난받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긴 그 계획을 보고 지금 받는 그런 고난에 잠깐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의 그 중한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고난들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어떤 고난 중에도 정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여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